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안 비추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도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지치고 힘들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에게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제 내려놓고 나를 위해 온몸 다해 섬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하늘 보자 주 앞에서 경배해 주의 얼굴 영광에 비비치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자비하심은 영원 영원해 아버지의 크신 그 율로 온 세상 그 품에 안으시네 온 세상 그 품에 안으시네 경배해 하늘 보자 주 앞에서 경배해 주의 얼굴 영광에 비비치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자비하심은 영원 영원해 아버지의 크신 그 긍휼로 온 세상 그 품에 안으시네 온 세상 그 품에 안으시네 열방들 그 품에 돌아오게 되리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 알게 될 때 하늘과 땅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 시작됐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
앞에서 경배해 주의 얼굴 영광에 비치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만과 뜻다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다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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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40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오늘은 나를 위한 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야곱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또 그의 속임수와 그의 실수, 잘못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곱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가 없었으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나중에 야곱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비열한 사람,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그 뜻의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역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 쌍둥이 둘째였죠. 현보다는 좀 못했어요. 신체적으로 좀 못했고, 물론 야곱도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냥하고 운동하고 성격도 좀 불같고, 또 당시에는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털이 많은 그런 남자다운 남자였죠. 그러니까 남자로서 되게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아마 그런 아들, 남자다운 아들로 더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큰 힘을 가졌죠. 야곱도 신체적으로 힘이 있었지만 거의 뭐 야곱은 동네 축구하는 수준이라면 에서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야곱은 속임수를 쓰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강한 집념으로 온갖 안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가 승리죠. 거짓된 짓, 속임수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장자권도 받았고 축복도 이제 뺏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순탄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재산과 모든 힘이 내게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41절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용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야곱의 생각과 계산에 의하면 지금쯤 이제 점점점 본인의 힘이 세지고 높아져야 되고 장제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형은 이제 자기한테 굽신거려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형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야곱을 죽이겠다고 짐승처럼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야곱만 난 죽이면 돼라고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 너무나 상황이 이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좀 문제가 많죠. 물론 호탕하고 남자다운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속임수를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랬지 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에서를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뭉치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뭐 직장을 다니든 또 뭐 친구나 뭐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뭐 심지어는 뭐 같이 밥을 먹든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빗대어서 자주 놀리는 게 있어요.
미다스에서 온 마이너스에서 온 그러죠.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거기다 좀 더 트위스트해서 마이너스에서 온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미다스는 손만 대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면 일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거죠. 에서가 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서만 없으면 참 조용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있죠.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 야곱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인 동시에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내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이면 한이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41장에 보면 분명히 심중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야곱을 해쳐야겠다라고 심중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브가가 알았냐는 거죠. 이 말은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심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봐라. 내가 기필코 야곱을 내가 잡는다. 나를 속였는데 내가 걔는 꼭 손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참 말을 조심해야죠. 언어를 참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이 막 나가거든요. 화가 난 상태는 당연히 우리의 객관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사람에게 말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또 화난 사람이 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이미 감정이 상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다음날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자 생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으나 누구에게 발설하면요, 발설한 순간 그것은 나의 손해라는 것, 발설자의 손해라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괴롭죠. 그러나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화날 때가 많은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 참고 또 두 번 참고 후에 돌아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고 또는 감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돌아가셔 죽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했던 가상치료는 다 우리를 위한, 특별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외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언어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에서를 살펴봤다면 이제 좀 야곱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야곱은 리브가의, 그러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야곱의 삶을 보면 리브가가 이제 뭐 드라마 PD가 되는 거고 야곱이 주연 배우겠죠.
그리고 각본대로 척척척 진행됐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죠.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결국 엄마의 지혜였거든요. 리브가의 지혜. 그러니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됐던 거예요. 리브가는 또 그렇게 야곱을 편애했고 또 야곱은 그렇게 편애한 엄마를 따라서 유익함을 얻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더 이상 리브가가 도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 있게 살았던 것은 엄마의 백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엄마의 백도 하나님의 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물론 편애는 있었습니다만 둘 다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자기 손에 야곱 있고 자기로 인해서 이 일이 야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먼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리브가 생각에는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 자기 오빠 라반의 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야곱은 지금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엄마의 신앙과 엄마의 지시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에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장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일밖에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이 자초한 고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자기가 자초한 고난은 우리는 그것을 시험에 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반대로 자기가 자초한 것 같지 않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연단들이 결국 좋은 신앙으로 건너는 방법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했죠. 조력자의 첫 번째는 에서였을 거고 두 번째는 라반입니다. 둘 다 사실은 조력자가 아니라 훈련자겠죠. 훈련장의 아주 악독한 조교 같은 사람, 빨간 모자 쓴 해병대. 에서가 결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엄마 하면서 엄마 신앙을 살았을 텐데 엄마의 치마폭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물론 살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선함으로 하나님은 또 바꾸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그 삼촌을 통해서 이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엄마의 집에 힘들 때마다 엄마 얼마나 엄마를 향해서 돌아가고 싶다 했겠어요. 그러나 평상시 같으면 금방 때려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에서와 라반 이 두 사람 때문에 야곱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서나 라반은 야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결국 원수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훈련 조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질과 악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사용받는 건 맞습니다만 그들의 나쁜 기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받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힌 사람들 생각하면 힘들죠. 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변함이 없으세요.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이 일을 지금 사랑하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의 길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 내게 조교로 붙여주셨다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운데 나를 지금 빚어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연단이지만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연습을 부단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훈련 받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의 이 기쁨 또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든든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자유케 해. 계속해서 우리 중보합니다. 우리 주의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항암 과정에 계신 우리 신나리 집사님,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의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의 이 시간 우리 좀 조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빨리 안정이라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또 국방의 안정, 뭔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잡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댈 수 있도록 주위에 연약한 분들, 또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교육부들,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모임 함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모임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서 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앞에 저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사랑하는 조국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시며 열매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신나리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주아 집사님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회복되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